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원로 권사님이신 조광순 권사님 발인이 오늘 새벽에 있습니다. 발인이 오늘 새벽 5시 40분에 있어서 이후로 화장하고 또 안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집례하고 함께 예배해야 하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과 또 유가족을 기억하고 마지막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부고로 안내되는 문자를 많이 받으시죠? 그만큼 어르신들이 이 폭염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심리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건강하게 이때를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이 새벽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지내기 어려운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환우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들이 잊지 않고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2편은 그 본문의 내용이 절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동안 시편 22편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을 간단히 제가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22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알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죠.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 그 곡조를 소개하는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데 아엘렛 샤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라 여러분들이 잘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각주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슴이란 곡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으시죠? 그런데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엘렛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암사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샤할이라는 말은 새벽, 아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사슴은 하나님께서 식용을 허락하신 동물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들은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사슴은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다면 부정한 짐승은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사슴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슴 가운데 숫사슴은 그 뿔이 아주 화려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광을 상징할 때 숫사슴의 뿔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암사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사슴은 상징적인 의미가 연약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 어려움을 겪는 자를 상징하는 게 바로 암사슴입니다. 왜냐하면 암사슴은 다른 어떤 육식동물이 있죠. 포식자들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그런 먹잇감의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사슴, 이렇게 연약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상징하는 이 암사슴인데 또 때를 상징하는 샤할이라는 말은 새벽, 아침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암사슴에게 있어서 맞이하는 이 새벽과 아침은 그리 평안하고 좋은 때는 아닙니다. 긴 밤을 안전하게 보낸 이후에 다른 이들보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이 암사슴은 피할 곳을 찾는 겁니다. 도망할 곳을 찾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포식자로부터 어떻게 도망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그 모습을 바로 새벽에 암사슴이다, 아침에 암사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읽게 된 이 시편의 분위기, 이 곡조의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새벽의 암사슴, 그 처량하고 그 불쌍한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22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특별히 22편 1절 읽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절을 읽으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쳐 부르셨던 그 외침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가장 큰 비애의 노래다, 가장 큰 탄식의 노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시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기록한 기자들이 이 본문을 인용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 시편은 나눠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읽을 이 본문 안에는 고난 당하는 자의 탄원, 기도, 탄식,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는 구원받은 후에 감사의 기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탄식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앞부분이 있고요, 뒷부분은 구원받은 후의 기쁨과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당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는지가 소개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21절에서 22절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겁니다. 21절까지는 계속해서 탄식하는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가 노래되어 있는데 22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절부터 2절까지 읽어갔는데 그 가운데 8절까지 앞부분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1절의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외침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각주로 기역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관주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을 참조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표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시편 22편은 어떤 절대적인 절망, 고난에 대한 탄식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 탄식을 외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는 죽음, 마지막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 어려움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가장 극도로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더 이상 더 큰 고난도, 더 큰 위기도 없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외치신 그 탄식처럼 지금 이 시인에게도 가장 큰 고난이요,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큰 아픔입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마지막 순간에 외치고 있는 외침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의 탄식, 이런 탄식은 왜 이런 탄식이 되고 있는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상황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다윗이
어떠한 이러한 탄식과 고난을 겪게 된 일을 겪었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좀 유추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은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다윗이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롱당하는 그 기분을 표현할 때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벌레 보듯 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백성들이 왕이지만 자기를 바라볼 때 벌레 보듯 본다.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비방거리, 조롱거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표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웃고 있고 입술을 비죽거린다, 삐죽거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머리를 흔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뢰한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까 그를 건지실 걸 그렇게 말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을 볼 때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울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탄식과 그의 마음의 슬픔이 어떤 겁니까? 정말로 가장 큰 절망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탄식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어린 나이부터 승승장구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왕 아니었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그는 자신이 바라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가장 큰 고난도 아픔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일어난 이 고난의 순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먼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절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셨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자신이 큰 어려움과 큰 고통과 조롱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또 외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위기를 만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살려낼 자가 없기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절박한 심령을 아뢰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것도 나타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큰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고 그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겁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이 마음, 이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의 암사슴처럼 지금 절박한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면서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는 오늘 이 어찌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제가 어찌하여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들 어찌하여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이 어찌하여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이유로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유로.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어떤 이유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떤 이유로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신 데는 그마나 틀림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어찌하여 어떠한 이유로 저에게 이렇게 이 고난도 또 응답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바라지 않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여러 군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할 때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들의 응답하시고 그들이 알 수 없는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찌하여.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틀림없이 거기에는 이 이유를 풀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백은 거룩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고 그 계획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탄식하고 있지만, 또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높은 생각, 높은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히 서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비슷할 겁니다. 이유 없는 고통, 이유 없는 어려움, 이유 없는 공격들이 우리에게 늘 밀려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로부터 나오는 탄식은 어찌하여 라는 탄식일 겁니다.
그러나 그 탄식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탄식할지언정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영적으로 고민하고 또 책을 쓴 사람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필립 얀시의 책을 다 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곰곰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있지만 그 사람이 이 모든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탄식하면서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탄식을 하는데 그가 그 많은 책을 쓰면서 또 영적으로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얻게 된 교훈 중에 하나, 가져야 될 믿음 가운데 하나는 그 고난의 순간,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그 한 가지. 그가 전하려는 것이 바로 그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알아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난을 틀림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어떠한 순간에도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밤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한 날 이 귀한 새벽 하나님 하루를 여는 귀한 시간에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주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신 이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탄원하며 기도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의 신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가 부르짖고 외칠지라도 하나님이 조금도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 기억합니다. 바라긴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높은 뜻과 높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 또 고난의 자리에 또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틀림없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장례 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안식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하나님 더 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많은 환우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또 육체의 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